참된 믿음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가 좋기는 하지만 또 실수를 하면은 많은 실수를 해. 그래서 아직도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써요. 이렇게 이 치매에 좋다면서 이렇게 쓰면 여러 가지로 다 사람은 공평해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에 대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버섯을 캐는 남자 둘이 숲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땅 위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그 과일이 갑자기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참 이상해서 다시 꼭 힘을 주어서 다시 밟았더니 2배로 또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과일을 밟을수록 과일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숲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말싸움이라는 이름의 과일이다. 맞서지만 않으면 처음 그대로지만 상대에 맞서면 계속 커진다. 그랬어요. 우화입니다. 우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우리의 목까지 올라오고 꼭 해야 할 말이라 여겨지더라도 말하고 나면 나의 의도와 다르게 역효과가 나고 나중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을 걸.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래서 말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돌아오지 못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살,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 3가지는 한번 나가면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활은 쏘면 그만이고 시간은 지나가서 후회할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말은 죽이는 독이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면 다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너 할 말 다 했어? 또 자기도 할 말이 또 있다 하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의 전체 양을 보면 은혜롭고 복된 격려의 위로의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의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받아서, 어떨 땐 삘 받아서, 기분이 상해서, 답답해서, 서운해서, 짜증나서, 하여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쏟을 때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아름답게 잘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빕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정에만 충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 전수받으면서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말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관계를 맺지요. 우리가 친해지려고 해도 말을 통해서 되지요.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괜찮아? 물어보죠. 그렇죠? 나 너하고 사귀고 싶은데, 너하고 썸 타고 싶은데, 너하고 한번 결혼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 다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 다음 주부터 비전가에 가고 싶은데, 2부 예배 때는 어째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권사님이 보여서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 마세요. 주님이 품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사실 말을 통해서, 말을 매개로 해서 영이 되죠. 말로 교회를 형성하기도 하고, 말로 불교에서는 포교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전도도 하고, 말로 교리를 교육하고, 말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로 기도하고, 말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연약한 인간은 말에 대한 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30년을 목회 일선에서 살아온 이 야고보 사도이기에 오늘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전체 이제 총론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1절을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우선 야고보 사도는 말을 많이 하는 선생들은 영적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무슨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흥을 하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일부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 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흥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선호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가요 이렇게 쫙 부흥하고 막 올라올 때는요 주의 종들이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해요. 우리나라도 계속 부흥의 역사를 기독교가 해왔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요 굉장히 목회자들이 우러러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학생 사역을 하면서 거의 다 우리 전사님 결혼합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폭 찍어.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지금은 찍어도 안 돼. 가기 싫은 거예요. 사례비도 적고 틀에 얽매이고 세상 사는 게 이제 달라진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을 먼저 배우면 사람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저를 꼰대라고 봐도 괜찮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말씀을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네가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라.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감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 역사적인 사실을 잃어버린 민족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해요. 돈 쓰는 걸 먼저 배우면 안 돼요. 고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위기예요.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땅이거든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너무 풍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모르니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정말 뺑뺑이 돌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풍요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그게 영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능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습관도 말을 하는 이 언어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시련과 연단을 겪어서 성숙해진 인격과 신앙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제되고 정제가 되어져서 참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거든요. 근데 정말 인격이 안 된 사람은 말 한마디 들으면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게 그만큼 내 안에 내공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해요. 저도 이 강의나 설교 세미나를 인도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하면 이 턱뼈가 욱신욱신 쑤셔요. 뿐만 아니라 혀가 굳어져요. 혀 뿌리가 아프고 혀에 뭐가 막 돋아나가지고 말을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한 8년 동안 대우증권 다니면서 차장으로 있을 때까지 보면 하는 일이 가서 계속해서 전화 두 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그래도 주식이 올라가면 왜 내 거는 안 사줬느냐, 떨어지면 왜 그때 안 팔았느냐, 얼마나 들들들도 볶아대는지. 이 사람이 아무리 점심을 맛있게 먹어도 주식에서 떨어지면 막 인상을 쓰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막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세계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조금은 알아요. 돈을 가지고 테스팅해 보면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품위가 있어 보여도 주식 한번 하한가 3번 맞아 보면 그냥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기에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 있던 행복 다 빼앗길 수가 있어요. 진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물질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절대 집에 와서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이 옛날의 전화들은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한번 여기다 대고 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막 그냥 쏴붙이지, 뜨겁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는 전화 일치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열받은 적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왜 전화를 안 받냐고. 그러면 나는 네가 한번 가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었죠.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전화가. 특별한 일은 아니면은. 사람이 그래서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면 집에서 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깥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웃고 지나갑시다. 특별한 케이스.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의로운 선생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럼 그가 왜 타인에게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선생은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그곳에 교회가 막 세워져서 우죽순처럼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 여러 가지 장로, 여러 가지 집사, 직분이 생겼어요. 위계 질서가 확립될 즈음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도 선생한다, 너도 선생한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선생이 되면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만 보고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선생은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다 종류가 여러 분이에요. 그렇죠? 진짜 말 듣게 하는 사람 답답해요. 진짜. 너무 빨리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고요. 적절하게 높낮이가 있고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게 좀 덜 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한 방향으로 속삭이는 선생님이 있어요. 잘 들리지도 않아. 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색깔은 달라고 스타일은 달라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에 홍수가 났는데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같이 떠내려가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다면 너는 누구를 구하겠느냐. 예. 부모와 선생이 지금 물에 빠져서 후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손을 내밀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부모와 선생이 있는데 나는 내 부모를 건지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나는 선생님을 구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난 둘 다 그냥 다 떠내려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요. 왜? 정신적인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정신을 지도하고 나의 영혼을 지도하는 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신 문화는 온전히 랍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랍비의 교훈을 받고 랍비의 말씀에 의존하는 경우가 참 이스라엘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시때때로 궁금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시때도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랍비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정통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랍비는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랍비가 다 되겠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도 그 책임이 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에게 선생이란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지요. 부모를 잘 만나는 복, 스승을 잘 만나는 복,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거기에도 두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가도록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통제하는 것의 어려움과 함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영어로는 퍼펙트로 되어 있어요. 사실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결국 선생의 자격으로 뭐가 제시되고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말에 실수하면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말을 참 가려서 잘해야 된다. 제가 근데 통계를 말씀을 드렸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80%가 다 말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말만 조심하면 시험의 80%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사실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 볼 수가 있지요. 어느 성자는 늘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진짜 사실인가? 여러분 늘 그렇게 한번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해가 된다면 우리는 자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인가,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말을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건의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품격 품자를 잘 아시죠? 우리가 이 품자, 품격 품자를 많이 하는데 저 품자 한자를 보니까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3개나 있습니다. 3개. 입구가 3개 벌려져 있는 회의 문자거든요. 말이 쌓이고 쌓여 사람의 품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어는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그 젠틀맨 신사가 저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신사 숙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인격, 품격이 있는 신앙.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 말 한마디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사람들, 또 만나고 싶어서 밥 사주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죽을 때도 같이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마 감당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도 함부로 말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막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한 곳에서 만나게 되지요. 놀라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잘 만나지질 않는데 꼭 윈수 같은 인간, 꼭 보면 그 전철을 타가다가도 거기서 만나고 화장실에서 만나고 참 미안해요. 그렇게 만나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 말을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참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윗집에 있는 성우 아파트 앞에 저희 집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윗집에 보면은 애가 이제 속을 새기면 이 누나 나가 이러면 똑같아 말이 이 누나 나가. 근데 얘가 지 엄마하고 싸우고 나서 나가버렸어. 나갔어요. 자꾸 나가라 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 나가버려요. 이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너 망한다 그러면 사람 망하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민수기 한번 보세요. 14장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사람 가운데서 하는 말을지만 듣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자, 3, 4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를 얘기하고 있죠. 작은 키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배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달리는 말을 보세요. 재갈을 탁 물려서 컨트롤 하잖아요. 손은 어떻게 컨트롤 할까요? 손은 코를 뚫어요. 그러면 서너 살짜리가 코를 잡아도 그 덩치 큰 소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코를 잡아야 돼. 소는 그럼 꼼짝 못해. 코를 잡고 흔들어 버리면 아주 그 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동물도 길들여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통제되지 않는 광기가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떨 때 광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 미친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이 광기, 숨어있는 광기를 잠재울 수 있어야 돼요. 분노, 화병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그냥 아주 악한 말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이제 샘물을 이렇게 털칠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라 그랬는데 이게 다 때려버렸잖아요. 물은 나왔지만 결국 남는 것은 모세의 분노만 남은 거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또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 나 왜 못 들어갑니까? 또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요즘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로 치면 작은 실수인데 4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4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애고 수고했는데 그거 한번 그거 되는 걸 때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가 살면서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분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분상한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공고하시는 말씀이 6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창조적인 말이에요. 둘째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셋째는 사랑의 말이에요. 넷째는 감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격려의 말, 마지막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중에서 성경에 나오고 보면 범사에 뭐라 그랬죠?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가 제일 으뜸이에요, 이 6가지 중에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 이 5가지가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했던 4과목이 있어요. 과목. 첫째는 불순종, 둘째가 교만, 셋째가 원망, 넷째가 불평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4과목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보완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대신에 순종, 그렇지요? 교만 대신에 겸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창세기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 다스리라. 그러니 새도 다 길들일 수 있고 동물도 다 길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치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5절 6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이 조그만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예. 이게 비유해 보면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가려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식사 시간에는 너무 심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교회는 어떻고 세상은 어떻고 야당은 어떻고 여당은 어떻고 막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해대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다 밥 먹고 식사 티 마실 때, 차 마실 때 그때 하든가 해야지. 지금 막 청국장에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놈의 야당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어떻고 막 이게 되면 이 청국장이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져요. 그럼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매너들은 조금씩 같이 지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0개 지나가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막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막 바쁠때게 튀기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 우리가 품격을 지키셔야 돼.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나가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시간은 좋은 얘기, 덕이 되는 얘기, 남을 칭찬하는 얘기, 행복했던 얘기 하면서 맛있게 드시면 위에서 좋은 게 나와가지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숙녀처럼 식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과 찬송도 말로 하고 저주도 말로 한다. 10절에 보면 축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은 뜻의 말을 하다라는 뜻. 내가 김은정 권사님 축복한다 그러면은 내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을 하다, 좋은 뜻의 말을 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축복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찬송이에요. 시온성가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께 축복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크한다라는 것은 바로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나 찬양된 다 독창을 하는 분들은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가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 우리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예,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정리를 하자면 좋은 말을 자주 하면 복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저주가 되는데, 남을 중상하게 되면 세 사람이 해를 입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 제3자 해를 듣잖아요. 그래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좋은 말을 하면서, 이게 바라크라 그랬잖아요. 찬송.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말과 세상의 직장생활 하는 말이 다르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스러운 말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목사님이 안 봐도 정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말을 은혜스럽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절제된 언어를 가지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실수가 없고 맛있는 물 맛을 내는 샘물처럼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우리는 절제된 정말 언어를 가지고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위로가 되어지며, 이 지친 세상,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